자, 이번에는 교회의 미래 두 번째인데요. 여기는 조금 많이 분위기가 다릅니다. 테오 드라마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이콘 스포츠 모던 리트러지라고 해서 이콘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팀이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적인 전례, 예배, 예식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신학적 드라마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퍼포먼스로 예배를 드리는 아주 현대적인 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얘기한 교회는 전통교회 안에서도 이제 삶의 낮은 부분, 실질적인 부분으로 가서 일하는 신앙인의 모습, 그게 바로 진짜 일하는 교회다. 전통 정통한 면도 있고 실천성도 있고 약간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굉장히 현대적인 조금 다른 컬러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례 연구는 북아일랜드의 평화와 화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신하는 젊은 남녀로 구성된 좀 청년층이 많은가 봅니다. 벨파스트의 작은 풀뿌리 단체인 이콘의 창립자 피터 롤린스가 발표한, 여기 이제 유튜브도 있어요. 저도 살짝 살펴봤는데요. 네, 자세히는 아직 안 봤습니다. 이제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선언문 How, 그리고 갈래선 Not to speak of God,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불가능한가. 근데 이제 이런 변증법이 있죠. 이런 표현으로 쓰여진 선언문 책이에요. 현대 종교 철학적인 느낌이 나죠. 롤린스는 포스트모던, 특히 데리다 이론에 관한 훈련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포스트모던 이머전트 처치에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교회, 새로운 교회 운동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콘은 심지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올 수 있고 평신도 중심이고 지식인들도 오고 그런 교회의 커뮤니티 활동가들이 술 한잔도 하면서 이렇게 모이는 아방가르드한 모임이다. 이게 현대적이고 자유로운 모임, 어셈블리라고 하는 거죠. 어셈블리는 신약에서도 나오는 단어인데요. 에클레시아라는 이제 약간 정치적 느낌을 담은 모임이, 이게 에클레시아가 이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 성경에서 교회로 되어 있고요. 어셈블리도 사실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철치, 교회라는 말을 안 쓰고 어셈블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기 서대문에 세길교회 저도 한 번씩 갔는데 거기도 세길교회라는 말보다는 공간 세길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변화되고 이제 조금 진화되면서 그것을 조금 더 현대적인 의미로 모임 자체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 단체는 교회 건물, 자산, 계층구조, 안수받은 목사, 신학교, 게시판 이런 거 없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기억 혹은 신앙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바탕으로 즉흥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준제도권 교회, 제도 기관은 아니고 준제도권 혹은 탈제도권의 모임이다. 그래서 새로운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런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실험성이 있는 거죠. 사실 제가 하고 있는 교회 모임은 앞에 첫 번째 예시보다는 요 두 번째에 좀 더 가까운데요. 그렇다고 여기만큼 아직은 급진적이진 않은데 장점, 단점도 솔직히 똑같습니다. 약간 제가 새로운 걸 하지만 그만큼 지속 가능성은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의 불안성이 있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콘이라는 모임은 포스트 모던한 종교 활동 실천이다.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그리고 평등성, 아무도 안수를 받지 않았고 어떠한 합의도 없다. 신학적 합의, 도그마 이런 거 없고, 자, 진보, 보수 모두 올 수 있고, 카톨릭도 되고, 개신교인도 와도 되고, 심지어 유신론자 혹은 무신론자지만 모두 올 수 있고, 모두를 포용하려는 공동의 노력만 있다. 회원들은 벨파스트 지역의 한 바에서 만나서 실험적인 전례, 예전을 만들기도 하고, 공연, 종교와 관련된 퍼포먼스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터 롤린스, 이 모임의 리더죠. 영화 아멘을 소개했는데 이 영화는 3제국에 살고 있는 한 카톨릭 사제가 추기경에게 우리 그 나치 시대예요. 참고로 그 나치 시대에 이거 나치가 유대인들 다 학살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차라리 우리 그 지역의 모든 카톨릭 신자들이 유대교로 개종합시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 살립시다 했는데 이제 거절당했죠. 그래서 이 제안했던 사제가 눈물 흘리며 자기 유대인이 되었다. 그리고 아우슈비츠 열차에 탑승했다. 뭐 이런 약간 급진적인 실천인데요. 이런 거를 소개한다고 합니다. 롤린스가 말하는 거는 꼭 그 교회가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왔던 이 전통이 그렇게 중요한 거냐,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감각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뭘 가져왔냐, 이런 에세이 제목에서 보여듯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것이냐, 어떻게 말 못할 것이냐 보면 신비주의적인 겸손이 필요하다. 무주의 정신, 우리는 신을 100% 알 수 있는 거 아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조금씩 그 신비에 다가가려는
노력만 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교회 전통에서도 하나의 중요한 줄기입니다. 이게 원래는 정교회 신학의 전통인데 부정신학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이것입니다라고 긍정언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아닌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폭력의 신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무엇이 아닌지를 설명하는 방식. 그리고 겸손하게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신성을 조금씩 찾아가려는, 약간 헤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에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A Spirit of Mystical Modesty. 자, 여기서 이콘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포착했다라고 하는 그런 우상의 이콘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초월적인 초월성을 존중하는 단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을 상상할 때 항상 우리는 어떤 매개가 있어야만 신을 상상할 수 있고, 그 매개라는 것은, 그 미디어라는 것은 신 자체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추적할 수 있지만 성경이 하나님은 아닌 거죠. 성경을 하나님이다 혹은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주신 메시지다 하면 이게 문자주의자가 되고,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종이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통로, 미디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인간은 제한된 존재라서 이런 중간 통로가 필요하다라는 개념으로 이콘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이게 장릭 마리옹이라는 카톨릭 사상가의 핵심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아직 이분의 책을 많이 보지 않았는데 나중에 또 살펴보고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부정신학의 전통, 어떻게 보면 이게 부정신학을 현대적인 여러 종교 철학과 여러 가지 것들과 융합해서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포스트 모던적인 이제 현대적 감각을 갖는 방향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아주 좋은 말이 있어서 제가 좀 빨간 표시 많이 해놨는데요. 자, 전통주의라고 할 때, 오소독스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해 올바른 견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자, correct opinion을, 정확한 지식을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 우상숭배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신앙을 실천한다. Holding faith in the right way.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고 용서하고 우리가 남을 돕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을 가져갈 거다. 이 방향이 옳다라고 하는 거, 이건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신은 어떤 존재고 뭐고 뭐 이런 식으로 형이상학적인 어떤 틀을 강하게 가지면 이 집념, 이 도구마는 일종의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어떤 내용을 픽스하기보다는 신앙의 실천, 사랑하고 봉사하는 그 실천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 신학을 하나님에 관해 말한다고 할 때 아주 확고하게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컨텐츠로 집어넣게 되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고,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도 많이 나타지만 이게 폭력성으로 가는 결론이 되겠죠. 불안이라는 것을 아주 빨리 없애줄 수 있는 그런 극적 효과는 있지만 사람이 한순간에 폭력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소독시가 아니라 어떤 도그마를 이제 전통이다, 이거 진짜다 하는 게 아니고 오소 프락시스, 나의 이제 실천으로 내 진실성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표현하는 게 맞고, 그래서 수천 년간 계속되어 오는 어떤 예전을 계속하기보다는, 그렇죠, 예전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이분들이 새롭게 계승하는 세오 드라마 이런 거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예배의 폼이 있나 봐요. 그래서 엘렐리아마 사박단에서 예수가 이제 죽어서 장사되고 제자들이 이제 흩어지고 뭐 이런 상황에서의 어떤 퍼포먼스, 예전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음악을 틀고 어떤 여성이 캔버스에 이제 프로젝트를 띄워서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마이크를 잡고 이제 그에 관한 이제 얘기를 하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퍼포먼스가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예술적 능력을 동원해서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재현하는 방식 같아요. 이런 부분도 저도 사실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해보지 않았던 부분인데 그것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포맷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마지막 부분이 이제 제목이 퀴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사실 성소자 이슈가 조금 첨예한 갈등을 가지고 오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단체의 이콘이라는 것의 중심,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 모임은 우리 단위 교회죠. 이 교회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것이 이제 목표다. 이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성애가 옳다 그러다 이건 논쟁을 여기서 할 것이 아니고 오직 서로 상호 사랑하고 응원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성애자, 동성애자, 혹은 진보적인 사람, 보수적인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 공간이 신성하다는 것은 자기 입장을 어느 정도 보류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을 예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서로 환영하는 걸로 이 모임이 정치성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좀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이러한 판단 유보가 바로 이게 신성한 공간, 성스러운 공간의 본질이다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책의 저자인 존 카부터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이 책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동성애에 관한 자기 입장을. 동성애 인권 문제는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존 카부터는 자기 입장을 취했고 발표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 공간, 이콘이라는 공간에서는 그런 식으로 싸우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는 무조건 모두가 환대하고 존중하는 공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로 투쟁하고 있는 분에게는 뭐랄까요, 좀 답답하고 너무 그냥 중립기와 받고 그것도 권력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종교의 신성성은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논쟁 기구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런 건 아직도 고민거리인데요. 이제 특히 한국교회에서 너무 이제 특정 사람들을 공격하다 보니까 저도 한 번씩 얘기를 하지만, 근데 이제 저도 느낀 게 성소자, 동성애자 이슈 자체가 주일의 예배 주제로 간다거나 이게 이런 건 좀 애매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소자 당사자분들도 그거를 엄청 원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컨텐츠를 올리고 부당하게 공격받는 거를 제가 변호하고 이런 거는 맞는데, 우리의 모임 자체의 주제가 막 그렇게 간다거나 뭐 이것도 당사자성을 가진 분들도 의견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환대받아야 된다, 존재 자체로 환대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가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활동하고, 이게 바로 종교의 공간, 신성의 공간, 교회의 정치성으로 보는 거고, 토론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다른 입장을 어떻게 때려붙일 거냐, 요거는 조금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방법론을 고민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콘의 방향성이 조금 동의가 되는 부분이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세오 드라마처럼 이런 예전을 만들고 드라마 형식으로 만들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공연,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펼쳐졌을 때 이렇게 될 거라는 기대가 포함된 그런 종말론적 평화의 시간으로 이해하고 있다. 약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뭐 지금 마무리하는 그걸로 이 책이 끝나긴 하는데요. 사실 여기 있는 존 카부터가 소개하는 두 가지 교회의 방향성에 대한 재진술로 이 책이 챕터가 끝나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패스하겠고요. 교회의 미래에 관한 부분까지 해서 이제 이 책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아마 4월쯤에 어떤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세미나 때 제가 번역한 부분을 좀 사람들에게 페이퍼로 나눠드리면서 대화하는 시간도 갖고 그럴 것 같아요. 광고하게 되면 또 광고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 할 것 같고요. 책 한 권을 이렇게 쭉 해보니까 이게 좋긴 좋은데,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저도 이게 약간 품이 많이 들어서 제 생각에 요 다음은 책 한 권을 쭉 하기보다는 제가 뭐 번역을 하든 아니면 한글 책 중에 좀 좋은 부분이든 제가 좀 이제 챕터의 특정 부분을 좀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멤버십 영상을 계속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개 영상으로는 뭐 번역된 책이든 번역 안 된 책이든 간에 이렇게 너무 많이 제가 하면은 저작권 문제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공개 영상으로는 이렇게 텍스트는 좀 많이 안 보여드리고 제가 이제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공개 영상하고, 비공개 이제 멤버십 영상은 이렇게 책이든 제가 번역해서든 텍스트 자체를 이렇게 많이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멤버십 영상 계속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작년 연말 연초 조금 영상 업로드가 조금 늦어졌죠. 올해 다시 좀 성실하게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